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서 15장을 보았잖아요. 삼손이 사사기서 15장에서 나귀떡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의 턱뼈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힘이 세서, 삼손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에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승리의 기쁨을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로채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 지명까지 라맛 레이로 바꿔버리잖아요. 라맛 레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죽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삼손은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삼손의 그 못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물을 터뜨려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라만 레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그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과거와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냥 기적도 아니고 에낙고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에 이스라엘 사사로서 뭔가 남다른,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손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사사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던 삼손, 사사기 16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한심한 자리로, 그것도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창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누가 함께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물을 터뜨려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에낙고레의 그 놀란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러면 달라져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라만 레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못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블레셋 딥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딥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 아내로 삼은 아내였잖아요.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한 채의 고민 없이 당당하게 창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토록 뻔뻔스럽게 제약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쾌락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시선이 욕망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잖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에나골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신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그때는 큰 일을 낼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한 번 더 믿어달라고, 반드시 달라지는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여주겠노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수련회를 보통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에 끝나게 되면 다음 날 어떤 날이 됩니까? 주일날이잖아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며 간절히 기도했던 친구들이 주일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더 이상 성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친구가 시험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친구가,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자 예배 시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사이클. 교회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만 되면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십니다. 수련회 때만 되면 잠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수련회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쭉 무덤 속에 계십니다. 수련회 때만 잠깐 부활하셨다가 수련회가 마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힘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었어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못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라만 레이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에나골의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재건해 보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에나골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복된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나골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게으름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다시 변덕스러운 자리로, 못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접받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
라만 레이의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냐고요. 그러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에나골의 그 기적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기에 그래도 내 인생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도 누가 내 옆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사서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 누가 이번에 주식을 사서 큰 이익을 보게 되었노라, 그런 소식이 내 귓가에 들릴 때면 또다시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틀렸나 봐,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하고 소망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렸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계속하며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며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와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친구, 너무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그러니 더 이상 제약된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믿었다가 죄에 넘어진 경험들을 수없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사단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죄의 유혹과 사단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나골의 기쁨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기쁨 속에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누가요?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비참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삼손과 같이 제약된 자리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오늘은 9월 6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습하고 무더워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날씨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변해버린 이 가을 날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순간에 변해버린 이 날씨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이번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가을 날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다고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못난 그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쓰러지지 않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배신했던 제자의 이름? 가룟 유다 뿐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책하며 자신을 비관하며 자살해 버렸지만 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끝내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못난 모습에 붙잡혀 비관하며 자살해 버렸지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붙잡고 끝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의지로 순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무서운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 두 눈을 열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상황과 그 모든 처한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두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 아파트에, 스펙에, 성적에, 여러분 미래에,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그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애나꼴의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시선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눈을 들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정직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삶의 스트레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부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분명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르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 속에 함몰되어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주일날만 잠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가 일주일 내내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린 채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모든 제 유혹을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그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 영혼자매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맛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야 하는 거예요. 10에서 시작하셨으면 그 시간을 더 늘려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10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10분, 점심시간에 10분, 저녁에 10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핑계 대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이 갔던 그 제약된 자리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의 못난 모습을 교정할 수 있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내 두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언제일까요? 제가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언제요? 청년, 그렇죠. 청년 때, 네,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이한이 수한이를 낳기 전에 제가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군생활 할 때더라고요. 여러분, 군생활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군생활 편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힘들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제가 꾸는 꿈이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군대 꿈을 꾸더라고요. 네,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감당해야 될 훈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구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힘들어도 구보하고, 더워도 구보하고, 추워도 구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빠지고 싶지만 훈련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보았더니 제 온몸에 무엇이 생기더라? 무엇이? 훈련을 반복했더니 제 온몸에, 지금은 여러분이 전혀 볼 수 없는 근육이 제 온몸에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까? 자동차를 타면 편안하죠. 걷지 않으니까, 비를 맞지 않으니까 편안합니다. 당장은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훈련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픔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대로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고달프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더 근사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를 가졌잖아요. 예수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청명한 가을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날, 우리가 뭐 하자고요? 더욱더 말씀을 읽자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뜨거운 사귐의 교제를 나누자고요. 그렇게 뜨거운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모든 악한 영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에나골의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